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예수께서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바로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랫동안 병이 들었는지 38년 동안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명절을 함께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 규례를 잘 지켰던 분 중에 하나였지요. 예수님이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었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던 한 신하의 아들을 헤롯 안디바스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곳에 직접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직접 가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신하에게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셨고 그 아들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이제 몸에 있는 열이 내려가면서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계셨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렇게 적혀져 있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은혜, 어떠한 자비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자, 이 베데스라는 연못에 거기 행각이라는 다섯 행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뜨거운 햇볕도 피하면서 거기서 쉬고 이제 본인들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연못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못에는 기적의 연못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물에 닿기만 해도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인 후에 들어간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연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많은 병자, 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맞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혈기가 마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렸다. 바로 표적을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물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연못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질병을 낫기 때문에 천사가 가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우리가 그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이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제가 오랫동안에 봐왔던 그런 분들 중에 5년 동안이나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세상을 떠나신 분,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기간, 5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앓은 사람도 있는데 5년은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5년이 몇 배입니까? 3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한 가지 병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가 거기 연못문만을 쳐다보면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간절하게 이제 임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봅니다. 아주 누워있어요. 그냥 엎드려 있어요. 누워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이제는 굳어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누워서 생활해보세요. 욕창도 생기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저희 어머니도 2주 동안에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수술하시고 2주 동안에 얼마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시고 정말로 이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 물론 다리 수술 받으셔서 그런 것도 하지만은 계속 누워 계시고 이제 하니까는 엉덩이에도 살이 빠지시고 근육이 다 빠져버리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리는 꽃장 되셨지만 근육이 다 빠지셔서 완전 개미다리처럼 자꾸 그렇게 되신 거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어떤 친인척들이 병든 모습, 병이 오래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저분이 정말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실 정도의 사람을 보시면 너무나도 조금 힘들다. 근육이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뼈도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굳어있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얼마나 굳어 있었겠어요. 몸 자체가 누워서 오랜 지병 때문에 누워 있었고 아무도 들을 거들떠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거들떠 보신 거죠. 병을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불쌍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네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그냥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항상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이 질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박주희, 너 여기서 목회 잘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너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잘 전할 수 있느냐? 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고, 병이 없더라도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가끔씩 던져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요,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을 누구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막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막 신령한 그런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늘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분들도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바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계속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야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지, 예수님처럼 단번에 아실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게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재밌는 것은,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면 그냥 그 사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보는 작업을 하세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딸아, 네가 깨끗해지고자 하느냐? 항상 그런 질문을 병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늘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내뱉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깨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귀찮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스스로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진짜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매달리고 있느냐? 라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낫고 싶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야, 네가 낫고자 하네. 당연히 낫고자 하죠. 당연히 38년이 아니다. 38년 전부터 계속해서 낫고자 했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 사람은 간절히 뭘 원했을까요? 나는 언제 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렇게 든든한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걸 간절히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 사람의 답변을 보세요. 참 재미있는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 띄어지지 않았다 확인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핑계 같아요. 이 사람 바로 보세요. 당연하죠. 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막
이제 억지로 막 움직여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낫고 고침받고 저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왜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연못에 왜 못 들어가서 이렇게 고침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간과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본인에게 질문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베데스다 연못 그거 필요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이렇게 답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죠. 아우, 저 연못 들어가기 원했는데 저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쥐가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불쌍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드디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들으시고 그랬느냐 하고 안수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길 원했고, 주께서는 또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의지가 어떤지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치유하려고 안수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손을 쓰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낫게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아유, 내가 어떻게 걸어 하면은 이 사람은 영원토록 걸어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리를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갑니다.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 중에 안식일은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밥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먹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흉을 받잖아요. 그 정도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평강의 삶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건요, 예수께서는요, 그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영혼, 정말 고통 가운데, 세상의 고통 가운데 매여 있었던 이 사람의 영과 육을 고치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요,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우리는 뭔가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나는 나고자가 되겠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럼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직장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뭔가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처럼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처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 핑계를 뭐가 됩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우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가로채서 내 일을 못했어 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고, 아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정체되고 있어 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퍽퍽하냐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사람처럼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상황에서 나오고 싶지? 너 그 상황에서 나오고 싶지?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나오고 싶어요. 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상황 뚫고 나오고 싶어요. 이 환경 뚫고 나오고 싶어요. 병에서 낫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께서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두 가지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의 상황보다 이제 다 벗어나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병자처럼 다른 사람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진짜 낫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를 주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뭘 원하십니까?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상황에서 일어날지라, 건진받을지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와 같이 내가 38년 된 병자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래 일어나자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는 표적으로 드러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낫기를 원해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에 그 믿음의 결과, 그 행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께서 이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 38년 된 병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평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의무적인 그런 삶의 나날 속에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목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분이, 이미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곳에 어두움을 아시는 주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느냐, 매여있지 말라, 일어나라, 걸어라, 나와 함께할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지 못했던 그 삶 속에서 나오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과 의지와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완전히 모든 매여있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했어요. 누군가는 나를 연못에 넣어주겠지라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자기 살기 바쁜데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께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동안 실패로 돌아갔던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힘을 보았던 거고, 자기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껏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고치고자 했던 그런 습관들, 더러운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악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전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오늘 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